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전성기와 그 마지막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 성경이 있는데 열왕기와 역대기 이 두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책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평가에 대해서 사뭇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열왕기와 역대기가 쓰여져 있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살펴보면 그 왕들의 실수들, 왕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게 열왕기의 주 포인트라면 역대기는 포로기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고토라고 불리는 그들의 희망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곳에 버려진 듯 그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던져야 했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희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어떻게 보살펴왔고 그 약속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됐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기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의 이야기도 열왕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담고 있는 이 말년의 이야기가 역대기에서는 전혀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다처제, 굉장히 많았던 그 아내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내용들, 솔로몬의 마지막 때 그 군사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역대기에서는 그려내고 있지가 않아요. 특히 오늘 본문,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장과 9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 솔로몬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역대기를 통해서 던져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서두를 보면 제가 소제목으로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라고 적었는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쭉 그려내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11번이나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가 1년에 얻는 세입금이라고 하면 조공 혹은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세금과 같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역과 그 조공으로부터 받았던 그 금액이 1년에 666달란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그 무게로 환산을 하면 대략 22톤 정도가 됩니다. 제가 어저께 네이버에 금시세로 22톤을 한번 쳐봤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쳐보니까 대략 1조 5천억이 됩니다. 그가 1년 동안 조공으로 혹은 무역의 세금으로 받았던 금액만 1조 5천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1년에 벌어들인 거죠.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오빌에서 금 450달란트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15톤 정도가 되고 대략 1조 정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 금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비단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금 외에도 굉장히 많았던 금들을 다 벌어들인 그 장면들이 쭉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힌트가 성경에 보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다윗이 교류했던 두로 왕 후람과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후람과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무역들을 하게 됩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홍해를 통해서 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로 이 교역선을 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금들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 그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후람과 협력해서 이제는 지중해를 통해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 다시스라는 지역은 스페인 지역을 의미하는데 스페인이 어디하고 맞닿아 있습니까? 유럽이랑 맞닿아 있죠. 스페인에서 지중해를 하나 건너면 북아프리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시 한번 후람과 연합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그 무역의 폭을 넓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지중해 혹은 홍해를 기반으로 솔로몬은 전 세계적인 무역들을 진행했던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막대한 수익들을 얻게 되죠. 사실 솔로몬의 이름은 그런 막대한 부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한번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토만을 본다면 남한의 한 절반 정도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나라의 왕이 굉장히 강대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스라엘 북부 쪽을 보면 마게도니아가 있고 이 동쪽을 바라보면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남쪽을 보면은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을 끼인 땅이라 그래요. 이 세 강대국에 끼어 있는 땅인데 유일하게 솔로몬 다윗 시절 때 이 세 개의 강대국을 뛰어넘은 그런 권세를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왕들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솔로몬에게 도움을 구했다. 솔로몬에게 호의를 바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호의를 바라고 솔로몬에게 매년 조공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왕들이 은과 금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조공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군사력도 상당했습니다. 솔로몬의 군사력을 보니까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 말의 수가 아니라 외양간의 숫자입니다. 외양간의 숫자가 4,000이고 마병, 즉 말을 탄 군대를 의미하는데 그 수가 12,00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이제 막 철기 문화가 정착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마병의 군사가 12,000이다. 굉장한 군사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보유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국력을 솔로몬 시대에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포로에서 막 귀환해가지고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 글을 읽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했던 바벨론, 전통의 강자인 저 애굽이 벌벌 떨었던 게 이 이스라엘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피셨구나. 그런 뿌듯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신실하심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시대 때 얼마나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역대상 17장이 어찌 보면 역대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대상 17장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있는 장입니다. 8절과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11절에 보니까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런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시절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를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 찬란했던 그 솔로몬의 시절은 솔로몬의 어떠한 잘남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 오늘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그들을 살리시고 70년의 귀양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는 귀양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던져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으로만 끝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그 안에 성경 저자의 씁쓸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솔로몬이 막대하게 벌어들였던 그 금의 사용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용처를 좀 쭉 살펴보면 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금 사용처에 금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좀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방패를 만들었대요. 큰 방패를 하나 만드는데 600세겔이 드는데 그걸 2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를 만들었는데요. 작은 방패가 하나를 만드는데 금 300세겔이 드는데 그걸 또한 300개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또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금을 한 2.4톤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금이라는 것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속이 무르기 때문에 무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장식품일 뿐인 겁니다. 그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2.2톤이나 되는 막대한 금을 솔로몬은 사용을 합니다. 그걸 어디다 뒀냐면 자신의 궁전에 둡니다. 레바논 나무궁에 그걸 갖다 놓습니다. 레바논 나무궁이라는 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한 솔로몬의 궁전을 의미하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성전의 규모보다 대략 2배 정도가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솔로몬의 보좌가 있는데 이 솔로몬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나 지금이나 상아는 가장 값비싼 물건이죠. 단순히 그 상아로만 이 보좌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그 보좌를 금으로 씌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금을 사용한 겁니다.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6층계가 있는데 6층계 다 금 발판으로 만들었고요. 6층계 옆에는 12사자가 양쪽에 쫙 서 있고 보좌에 팔걸이가 있는데 그 팔걸이 좌우에도 사자상을 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의 양을, 막대한 사치품들을 왕궁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가 사용했던 금의 대부분은 물론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용처는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사실 이 다음 장, 그러니까 10장을 보면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이야기에서 신하들이 와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준 멍에를 좀 덜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때 너무 무거운 멍에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는 우리의 멍에를 좀 덜어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대한 금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살폈더라,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이 9장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한 절이 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역대기에서는 말들을 가져왔다라는 그 표현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열왕기 11장 1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말들을 어디서 가져왔냐? 아마 맹약을 맺었던 나라들로부터 이 말들을 아마 조공받거나 가져왔을 겁니다. 그럼 그 맹약을 맺은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이냐면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있던 나라들,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여인들이 차출되어서 솔로몬의 첩과 아내로 삼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열왕기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참담한 역사를 성경은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혹 왕을 세운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길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모든 걸 다 솔로몬이 다 합니다. 이 하지 말라는 내용들을 다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었고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갑니다. 또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두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 700명에 첩이 300명입니다. 그 마음이 미혹되게 내버려 두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게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에 미혹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왜 넘어졌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그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순간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됐던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에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아주 좋은 겁니다. 팀 켈러 목사는 우상은 아주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아주 보기에 좋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권력, 명예, 사랑, 때로는 종교까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좋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예배하게 될 때 그 좋은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라는 겁니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그 영광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꽃 하나만 갖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드리는 공간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잠언 4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그 삶을 붙들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갈대어도 같아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고정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새벽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 시선이,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새벽의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